자, 기도응답의 단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길 원하시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힘이 생겨가지고 현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신기 장로님이 오셨는데 막 뭔가 신나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주보를 이만큼 들고 막 그래서 내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근데 갑자기 찬양이 막 울려 퍼져요. 막 큰 소리가 난 그래서 무슨 성가대가 찬양한 줄 알았어. 뭐 2부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했더니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장로님 뭐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나 이번에 매출이 50%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지금 우리 성지자원 말이에요. 성지자원의 매출이 50% 올랐어요. 막 신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장로님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그 매출이 50%니까 그 매출이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50% 올랐다니까 하여튼 뭐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신나는구나. 기도응답 받으면 목소리가 달리고 얼굴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구나. 막 자신감에 에너지가 넘치는가를 알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응답을 다 받아서 날마다 신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우리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됩시다.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응답 받아서 신나고 확신 있게 이웃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은 두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내심으로 하는 응답이 있고 근데 그거 한계 있는 거 아시죠? 도토리 기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응답은 내심으로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럼 플러스 알파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는 것은 은혜죠. 그렇죠? 일반적인 법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그걸 하면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내심으로 평생 벌 수 없고 저축할 수 없는 것들을 100배, 1000배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다. 나는 그 은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우리 이렇게 말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받아왔는데 청년 때 참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이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로의 목사님의 간증책을 읽고 기도응답에 대해서 처음 눈을 떴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간증 하나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분은 영국 사회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고아들을 챙기다 보니까 고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1000명, 2000명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이 기도해서 시시때때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5만 번 된다 이상 된다니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데 어느 날은 양식이 없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 쌀이 떨어지고 뭐 쌀은 안 먹겠지 빵이나 이런 거 안 먹 그런 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끼니가 없네요. 이 아이들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랑하는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저 아이들의 배에서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쪼록 소리거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조지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좀 있다가 한두 시간 후에 톡톡톡톡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열고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 맞습니까? 예, 맞는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전 어느 회사에 다니는 이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어요. 뭔 부탁이요? 저 같은 사람에도 부탁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요, 제 물건 좀 처리해 주세요. 무슨 물건이더니 제가 사실은 운송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식품회사에 그 운송한 사람인데 그 차에다가 빵과 우유를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된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 트럭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쏟아져가지고 거의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팔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본사에다가 소통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알아서 어차피 폐기할 물건이니까 들어와 봐야 재고 쌓이니까 창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떤 고아원이라든가 자선업체에다가 기부하라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여기 혹시 유명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단체는 없으니 했더니 사람들이 소문났기 때문에 거기요,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기도 고아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없어서 그니 부탁합니다. 부탁하면서 왔어. 얼마 되는데 트럭 한 트럭에. 그래가지고 트럭에 엄청 빵한 거, 우유가, 음료수가, 기타 다른 물건까지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듣고 신기하다.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비밀이 뭘까?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도 응답에 대한 건 저한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서서히 기도 응답이라는 거에 접근하면서 저도 이제 조지밀 목사님하고는 좀 차원 다르지만은 기도 응답을 나름대로 받아오면서 조금 마음속에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라고 하는 노하우, 경험이 쌓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함께 제가 받은 은혜, 정정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오는 응답에 대한 비밀을 함께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응답 받아서 세계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큰나무 모든 오늘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까 할 때 네 가지만 꼭 기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성취해 나갑시다. 자, 그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계약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잘 맺자. 두 번째,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뭐라든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처음엔 이해 단계, 또 뭔지 모르겠으면 이해하고 적용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이 되는 단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을 찾는 단계.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누림 단계.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이 응답을 바뀌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단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억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계약 관계, 오직 단계, 누림 단계, 말씀 나타나는 음성 단계. 그래서 이걸 줄이면 계약, 오직, 누림, 말씀. 같이 해봅시다. 다 할 때까지 따라합시다. 계약, 오직, 누림, 말씀. 우리 성가대만 해봐. 자, 네 가지 시작. 확실히 성가대는 막 찬양하니까 막 악보 외우듯이 그냥 막 외우고. 요초편에 우리 이은혜 뒤에 성도님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역시 탁월해. 우리 사모님이 계신 자리에 영권이 넘쳐. 우리 전인호 장로님은 영권이 있는가 봐야지. 자, 시작. 장로님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렸지? 다시 시작. 기도 누림? 주여. 아니야, 우리 장로님 일부러 실수해서 우리를 웃기려고.
그럼 우리 유재원 장로님 나이는 괜찮은가 보자. 자, 시작. 왔다 갔다 해. 우리 강영호 장로님, 강로님 회장님이야. 이 라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했어요. 다 잘했어. 다 같이 시작. 계약, 오직, 누림, 말씀. 너무 잘했어. 일단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외워지고 이게 해석이 되는데 잘 모르지만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먼저 이 계약을 한번 생각합시다. 계약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러분 건물 공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지. 갑과 을이잖아. 그쵸? 이거 계약했겠어 안 했겠어? 무조건 했다? 계약하고 했다. 해죠. 그쵸? 그래서 갑,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계약인데 우리는 얼른 와요. 예. 자, 우리가 계약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녀와 아버지와 나의 자녀의 관계 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자녀라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모든 소유와 기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그 얻는 방법은 계약은 어떻게 맺을까요? 결혼식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 때 서약하죠. 바로 대중 앞에서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죽든지 뭐 검은 물이 팥불이 되든지 신물이 되든지 간에 같이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서약한대.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부부가 됨을 선포하느라 성혼 선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대 오시면은요 그냥 교회 모는 것이라 반드시 뭘 할까요? 영접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 영접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억지로 끌려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들으면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위해 죽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약속대로 영접하면 자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시인해서 나 그걸 인정해, 나 거기에 사인할 거야 하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접 사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영접을 하나님과의 사인을 도와주는 중개인인 거죠. 우리를 중매장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성취된 거 봅시다. 여러분 다 예수를 영접했나요? 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영접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은 여러분 사역자들을 도와서 도대체 영접이 뭐고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된 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예요. 물론 이 영접이 지금 이불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또 작업인데 어쨌거나 전체로 볼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꼭 맺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뭘까요? 전도자의 계약이에요. 전도자가 됐다는 나는 오직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고백, 결심을 하는 전도자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계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이인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증을 따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전권대사야. 전도자는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암행어사. 임금과 황제가 세상을 감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너 지역을 순방하면서 탄가놀이를 색출하고 거기서 직결 처분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특권을 줄 테니까 이 마패를 가지고 가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탄가놀이 왜냐면 이 뭐 홍길동 이런 사람 몰라가지고 막 그런 사람 몰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암행어사 줄 때 하면은 와 나타나서 막 고개 숙이고 덜 떨면서 오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러면 너희놈 하면서 막 너 당장 이놈은 목을 쳐라. 그게 바로 정권대사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줘서 사명을
미션을 줘서 이루게 하려고 부른 것이 바로 전도자의 언약인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회장님이 중동의 이라크 두바이에다가 업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 아무개 과장님 당신이 가서, 부장님 가서 모든 특권을 주니까 사람 임명권 사람들 쓰고 부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내가 없어도 가서 대리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당신 월급을 이만큼 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자를 주고 인력을 공급할게. 우리 인력을 할 테니까 당신이 뭐든지 해 하고 어느 정도의 특권을 줬어. 그것처럼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전도자가 된다는 계약을 맺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이니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나에게 줬으니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간섭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고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필요한 물질 주고 다 줄게. 그러한 계약 관계가 전도자의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땡기죠? 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고 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이 계약은 언제 맺을까요? 이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는데, 나를 사랑하냐? 나를 경외하느냐? 또 전도자가 만나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전도자가 맞구나 하면은, 어떤 막 시험 드는데 막 어떤 유혹이 오는데 이걸 이기고 난 전도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보고 주님이 전도자라구나 하고, 그것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순종일 수 있어요. 훈련을 받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전도하러 나오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 핍박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저가 충성된 자이고 전도자가 맞구나, 핍박 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고백을 하는 거 난 그 믿음 보시고, 그때 인정된 다음에 그 계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부터 맺읍시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자녀, 전도자. 자,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 두 가지 계획은 돈 안 들어가. 마음만 있으면 돼. 믿습니까? 여러분 중심만 가지면 돼. 그래서 동기와 중심인 거예요. 제가요, 정말 목회 안 됐어요. 7년 동안 7번 이사 갔어요. 근데 이 계약이 없으니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날 계약을 맺었어. 오늘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개복하고, 그 순간부터 그 계약 속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서, 내가 고난당하면 주님의 고난이요, 내가 약하면 주님의 약함이요, 내가 어려움당하면 주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때보다 기적을 베풀어서 나의 삶을 풀어가기 시작했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계약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언약 계약, 모세가 시내산의 계약. 근데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 불고 떨기도 많은 데서 나타나셔가지고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모세야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덜덜 떨어. 애굽의 왕 앞에 가면 죽는데, 얼마나 센 이집트 파라오인데. 그랬더니 계약을 맺어.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통과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했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계약을 체결한 장면이요. 그 모세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나는 너의 계약, 그걸 계약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라. 그럼 거기 계약에 대한 사인을 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좋다. 너 지팡이 있지? 던져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 막 돌아다녀. 다시 잡아봐. 뱀을 잡으라고요. 잡았더니 다 지팡이 돼.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래, 네 손을 갖다가 한번 품에 넣어봐. 쫙 넣었더니 손이 문둥병 걸렸어. 다시 집어넣어봐. 넣었더니 깨끗해졌어. 그걸 보고 계약이 마음속에 인정돼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고 건져낼 수 있는 계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기적과 능력을 줄 거라는 계약에 사인이 돼서 그는 출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계약 속에 들어간, 건들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뺏겨라는 되거든 사람으로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다가 홍해를 만났어.
홍해 만났는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나 계획 가운데서 거기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가나안 가는데 홍해가 있으니까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홍해가 죽게 생겼어. 뒤에는 애국군이 오고 앞에는 바다가. 그때 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가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사고를 나가니까 그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보험 주체자가 A라는 갑이 역사해가지고 홍해를 갈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건세와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올 책임을 지고 함께하사 기적을 주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전도자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엄청 축복을 줘요. 제가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17장 전체가 아버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건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옛날에 안 들어왔는데 읽고, 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을 이하여 자신에게 건세를 주심을 감사할 때 건세가 왔구나. 전도자에게 건세 주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건세, 귀신 쫓는 건세, 말씀의 건세, 모든 응답의 건세, 오병이어 기적의 건세를 그 아들에게 줬구나. 그 건세를 줌으로 백성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아멘. 이 관계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도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오늘날 주님이 요청할 거예요. 어떤 것은 훈련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훈련 통해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가, 주일마다 6시 나가지고 10시까지 이 어려운데 내가 믿음으로 전도자 된 훈련을 합니다 할 때는 그때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전도자가 된 고백인 거예요. 남편이 핍박을 해. 그래서 핍박받은 주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가 봐, 그래도 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전도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계약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사, 합당히 여기사, 그때부터 믿음으로 말하면 의 가운데 복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로 자녀되고, 전도라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전도자는 행위를 할 때 그 믿음 보사, 그러니까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사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이 되는 단계. 자, 이걸 한 다음에 했다면 두 번째 돼야 되는데, 오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에 잡히지 않고 하나에 빠지는 것이 오직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기도 오직인데, 이거는 그럼 목사님 직장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살림 그만두고 기도만 할까요? 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 오직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면서, 그러면 학생이 학교 들어가. 근데 애가 그래요. 연애에 빠졌어. 그런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보면 알아. 얘가 밤낮 생각하는 것이 누구 연애 애인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면 옆에 보면 알아요. 너 어디 빠진 것 같은데? 못하냐. 너 빠져. 누구 만나고 있지? 그럼 인정해. 그럼 주변에 알아. 그럼 얘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도 뭔가 자기 마음속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오직을 찾았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조카하고 막 양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오직이 안 될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이 조카 룻이 물이 없어가지고 양 때문에 싸우니까 자꾸 헷갈려. 거기 끌리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영적 상태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오직이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차하고 나는 우하리라. 정리를 하면서 오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14장의 기적을 줬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오직 마음속에 목회만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한테 절대로 나를 무슨 회장을 시키지 말아라, 무슨 임원 시키지 말아라. 나 그거 다 해봤다고. 서기시키지 마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나 목장 일매야. 내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성교술래 가지고 한 번도 안 갔다 왔어.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앞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 지금 못 가 거기. 내가 거기 주일날 보름 동안 빠진다고? 안 돼. 나 못 가. 그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러지 말고 시키지 말고 다 도망가 버려. 나는 뭐냐면 목양만 할 거야. 제자 할 게 많은데. 그래서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강영원 장로님한테 내 당회장실에 목장 1년 해놨어.
왜 그럴까요? 오직이 되려고. 오직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야지. 근데 봄날이 따뜻하니까 친구가 전화 따가서 야 우리 등산 가자. 주일에도 교회 다냐? 뭐 맨날 가냐 교회? 오늘 이따 끝난 다음에 나랑 만나자. 우리 배 타고 낚시 가자. 물 다 좋아요. 근데 오직을 위해서는 그런 거를 끊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또 걸려버려. 안 되니까. 수많은 것에 걸려가지고 에너지 다 빼서 집중하세요. 오직 예수만 한번 바라보시라고. 그럼 한번 실험을 해봐. 여러분이 뭐 1년 동안 할 거고 한번 20일 보름 동안만도 오직 한번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요번에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절까지 내가 그 위에 오순절 열흘까지 이후까지 오순절까지 내가 한번 집중으로 한번 새벽 기도 한번 가볼까? 20일 동안 새벽 예배 해볼까?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해볼까? 우리 주님 바라볼까?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한번 전무해볼까?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21일 동안 금식이 됐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1년 동안 오직이 됐어. 우리 여기 목회 18기 전에 사모랑 나랑 수원에 지하실에서 오직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말씀만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50번, 60번, 70번, 80번, 100번 다 읽었어. 그때 기적이 났어. 오직을 찾았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더니 다 먹을 거 주시고 배부르지 않았어. 가서 뭐 망쳐 뜯어다가 먹고 그냥 어디서 주는 거 먹고 먹으면서 1년 동안 버텼어.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났어. 이거 신앙생활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저 체험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이 되는 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 원수들은 떠나가는 거야.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냥 오직만 되면 안 돼. 삶의 현장에 복음으로 누림이 돼야 돼요. 이 누림은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누림 안 되는 건 내 남편이 나를 갈러 막 괴롭게 하고 막 혈기 부리게 만들고. 자, 그런데 누려야 돼요. 자, 부인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교회 갔더니 아주 짜증이 나게 막 그래. 아, 목사님도 여러분 괴롭힐 수 있어. 잘못하면. 근데 그 모든 또는 돈이 없어서 괴로워. 아, 회사 갔더니 막 열받아. 그 모든 것이 짜증이 나서 막 귀신 들어가고 혈기 나고 막 짜증 나고 에이 죽겠어 그냥 에이 술 먹자. 막 복잡해. 영이 막 안정이 안 돼. 흔들려. 누림은 그 모든 것들을 평정화시키는 거예요. 도 닦는 거야. 평안, 안정, 고요함, 감사 이런 걸 싹 바꾸는 작업. 그리고 문제는 참으려 안 참어. 해석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 지식이 아니고요.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해야 돼. 아기가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고요히 잠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누려야 됩니다. 누림. 그리고 이거요. 그 문제 속에 누렸을 때 전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시간이 여기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나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바꿨을 때 전부 축복으로 바꿔주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요. 그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이 와요.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걸로 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감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는 어떤 친구가 어떤 동료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모님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이 어떤 소스를 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 말을 무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들어봤니? 그랬어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도 생각해보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도대체 목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지 할 때 생각했어요. 훌륭한 목사님 누굴까 하다가 그 다음 유명한 조용히 목사님이었어. 만약에 조용히 목사님이 여기 30명 모이는 목회에 오시면은 어떻게 목회할까 하고 대입을 하죠. 한경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 너무 멀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가까운 목회자 바울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도 성령의 인도받는 음성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음성 들은 거에 대한 것은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는 뜻을 따라서 방향 잡아서 온 거니까 여기까지, 지하실에 여기까지 왔어.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 받도록 기도에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먼저 첫째,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오직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기도 모르게 뭐 동창회, 낚시, 등산 다 좋아. 근데 한번 그거 갈 시간 없잖아.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 좋은데 어디 하면 여행하면 기도 여행을 해보시지. 놀러 갈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작정은 안 세울까? 금식도 해보셨어요? 금식도 해보세요. 돌파가 안 되면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 작정도 해보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대로 살 수 없다. 한번 기도로 도전해보자. 도전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이번 부활주일 저는 고난주가 한 5일인데 한번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동안 안 나오신 남성들이요, 다 나옵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기도 새벽쯤에 나오시고 끝난 날 부활절 이후에도 한번 해봐. 적어도 한 20일 정도 해야지. 21일 기니까 다니엘 21일 기도 한번 해볼까요? 올해 한번 끝장을 내볼까요? 변화시켜보자고. 원수를 꺾어보자고. 주의 역사를 따내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보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을 찾는 여러분 되고. 정리해봐. 왜 자꾸 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자꾸 뭐 TV가 나를 꼬셔, 친구 꼬셔, 술 먹으러 가자 꼬셔. 야, 내가 지금 술 먹을 때냐?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음에 먹고 한번 해볼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볼래? 나 기도 한번 해볼래? 빠져볼래? 그러면 기적이 나 그 순간부터 주님 여러분 역사할 거야. 두 번째, 그냥 하지 마.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자. 제일 좋은 건 새벽 예배인데 혼자 못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이니까 새벽 예배 한번 꼭 드립시다. 자, 세 번째, 지속이 중요하니까 저는 항상 요란 떨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갑자기 뭐 이러가 뭐 금식 하지 말고 천천히 일주일에 여러분이 한 번씩 나오고, 만약에 나도 그 다음 되잖아요. 난 다 나올 거야. 다 나오면 못 나와. 남성들은요, 그동안 안 나온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 나오면 감사하겠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와. 그 지속이 중요하지. 오늘 목사님이 굉장하다. 계속 나오시네. 근데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헷갈려서 직장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안 나와.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난 기도원 갔어.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유지하는 신앙은 기도원 가 나가야 돼.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이 중요하다.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끈질긴 사람에 대해서 속적으로 그러면 양을 조금 늘려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말씀 듣고 4단계 기도응답 다 받을 수 있는 자기를 점검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